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강단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탁입니다. 부탁.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여기 한 김유곤 장로님, 황성수 장로님 뒤에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을 뵙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젊은 목사가 얘기하면은 또 들어주실까 고민하다가 한번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뒤에 계신 분들은 이 앞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저도 가까이 뵙고 주님도 또 여러분들 가까이 보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예, 불편하신데 귀찮으신데 이렇게 앞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잘 따라주시니까 큰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이렇게 가까이 왔으니까 서로 이제 화답할 인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저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수확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 가을처럼 우리 영혼도 풍성해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하게 더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서울에 종교개혁 올해가 500주년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다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름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실 법한 큰 교회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국교회 오늘의 현안과 문제를 진단하고 또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준비해야 할까 귀한 이야기들을 듣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루 종일 오전 오후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두고두고 제 마음에 이 울림이 되는 한 분의 이 강의, 기적 강연이 있었는데요. 뜻밖에도 그 기억에 남는 한 분은 목사님이 아니셨고요. 평신도셨어요. 누군가 하면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박사님, 이어령 정 장관님의 말씀이었어요. 물론 영상으로 그 메시지를 저희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참 한국교회의 이 상황을 통찰력 있게 말씀하셨구나. 그 내용이 뭐냐? 나무에 이파리가 하나, 둘, 몇 개의 이파리만 떨어지면 그것은 이파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나무의 이파리들이 다 누렇게 시들어서 떨어진다면 그것은 이파리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이어령 박사가 따님의 암 투병 가운데 최근에 회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이야기지 않는가, 한국교회에 대한 지적이지 않는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 곳에서만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교회는 수적으로 줄어들고 기독교의 위상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안티 기독교라는 그룹이 결성될 만큼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이 시국에 신앙과 기독교, 교회에 어쩌면 뿌리, 근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돌아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짤막한 3, 40분의
이 설교를 통하여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전체를 샅샅이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이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을 대동하고 산에 오르십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이 세 명의 핵심 제자들을 대동하고 산에 오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특별히 대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곳은 변화산인데요. 이 변화산의 지명은 헬몬산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쭉 펴놓고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 북쪽과 남쪽으로 길다랗게 이어진 나라인데요. 이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은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라는 이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호수를 요단강이 잇고 있지요. 그런데 이 헬몬산 변화산은 이 갈릴리 호수 더 위쪽에 북쪽에 위치한 높은 산인데 만년설 늘 산 머리에 하얀 눈을 이고 있는 산이 이 변화산 헬몬산입니다. 그래서 이 눈들이 녹아서 그 눈이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대동해서 이 헬몬산 변화산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예배 시간에 주님의 그 뒤를 따라서 이 헬몬산에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하나의 광경이 이제 펼쳐지는데 어떤 광경인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한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참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 기자 마가가 얼마나 재미있게 그 묘사를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빨래를 우리 주부들이 빨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래를 깨끗이 빤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부들이 애용하는 뭐 옥시크린이나 슈퍼타이나 이것을 빨아서 하얗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하얗게 예수님의 옷자락이 변형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두 분이 서 계시는데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의 병행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논의하고 있었다. 모세는 누구일까요? 모세는 구약 성경에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인물일까요? 선지자이죠. 구약의 선지서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구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서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율법과 선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모든 성경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신약과 구약의 분수령이 되셔서 신구약 성경의 중심에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큐티를 한다고 할 때, 설교를 듣는다고 할 때, 은혜로운 설교 잘 들었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갈보리에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헛 읽었다, 설교를 헛 들었다 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신앙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신앙이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첫째로 신앙이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고난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나타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한 방울이라도 맛보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이어지는 9장 2절이야.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그 모습을 주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목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걸어갈 때 병들고 상처 있고 억울하고 외롭고 괴로운 이 시련과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병마와 어려움과 고통을 뚫고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미리 당겨보고 그 영광의 힘으로 이 땅의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신앙은 오늘 내가 맞닥뜨려 있는 그 문제 하나 해결해 달라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이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본향,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무시받고 오해받고 억울하고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염려가 다 신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의 품에 안겨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할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보수주의 신학자인 C.H. 다드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신앙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하루하루를 뚫고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으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이 땅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주목받는 것,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축복의 한 자락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갈구하는 신앙의 유일한 목표이고 본질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에 톱으로 썰림을 당하고 통나무에 넘어서 잘림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당하고 지금도 북한과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우리의 형제들은 무슨 영광, 무슨 소망을 따라 살다 간 것일까요?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실 줄로 압니다. 2005년도에 이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슬람 신자였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정한 고르반 도르디라는 형제가 이슬람 극렬분자인 비밀경찰이죠. 체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그의 참수된 이 시신들, 그는 부인과 4자녀가 있었는데 그가 참수당하기 1년 전에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기도문을 기록했다고 기사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되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은 당신께 속한 것이며 기꺼이 당신께 드립니다. 내 남은 여생을 당신과 당신의 교회를 위해 드립니다. 이 시기에 저는 이 이란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란으로 들어가서 그 남은 형제들과 함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고 장례 예배를 다 마무리한 후에 무너져가는 이 예배당에 형제들과 둘러앉아서 돌아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선교사님이 계시면 이 형제부터 돌아가면서 마무리 기도를 드리는데 선교사님은 생각하기를 이 어려운 핍박이 속히
끝나고 더 이상 애매한 죽음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선교사님이 평생 잊지 못할 그들의 고백이 담긴 기도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문인가? 하나같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당당히 이 영광스러운 순교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이란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핍박 가운데 숨어서 몰래 예배하지만 그들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늘의 이 영광의 소망을 맛본 영적인 미각이 열린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하는 그들입니다. 사역자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정부의 핍박과 감시도 심합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만 누르면, 인터넷만 켜면 얼마든지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의 홍수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 이란의 형제들의 믿음만큼 순전하고 뜨거운가라고 물었을 때 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저 또한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나 앞에 맞닥뜨려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본향의 소망을, 영광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나도 이 영광을 좀 맛보고 싶소.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가? 눈물 골짜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이 영광을 경험하고 싶은데 어디서 맛볼 수 있는가? 우리도 제자들처럼 변화산에 올라야 합니까? 초호와 여객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면 이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유한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현하고 맛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둘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중에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내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2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친구한테도 심지어 가족한테도 나누지 못한 극한 고난으로 병마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여기까지 떨어졌나?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30편 5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이 지나면 아침은 오고야 마는 것처럼 고난 너머에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 소망의 아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고난의 터널을 뚫고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이란 무엇인가? 둘째로, 신앙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이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본문 9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퀴즈를 한 개 내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표현이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전혀 다른 사건인데 똑같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네, 어디일까요? 예, 여기 감사합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면서 음성이 선포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음성일까요? 성부, 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사건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달콤한 음성을 성자 예수님께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 앞에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은 곧장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한테 무엇을 받습니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이네규레이션, 취임식을 할 때에 사탄이 공격해 올 때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사건 앞에 배치되어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실수하지 않았겠지, 시험에 들지 않았겠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배도 고프고 아프시고 몸이 찢길 때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기지만 이미 좀 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됨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내려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늘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나온 20년 동안 어떤 소리를 듣고 자라왔는가? 너는 쓸모없어. 니까짓 게 뭘 해? 입 다물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격려와 사랑을 받아야 할 부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5년) 어떤 아이들은 (6년) 동안 친구들한테 쓰레기 같은 놈, 쓸모없는 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5년, 10년, 20년 동안 그 거짓된 메시지를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이 확립이 되는 것이죠. 아, 내까짓 게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필요 없나 보다. 나는 쓸모없구나.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 신음하고 목숨을 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저를 포함한 캠퍼스 선교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랑이야. 스바냐 3정,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너를 부르시며 너를 사랑하신다. 진리의 메시지로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갈아엎어지도록 계속 그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중하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영원히 나를 영접하시리니. 부모님이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네가 잘못한 것 아니다. 네가 선택한 것 아니다. 너도 뜻하지 않게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뿐이다. 그런 환경이 네가 쓸모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깨 펴고 간사님 똑바로 봐라. 너는 택한 족속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2년 3년 동안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동태눈 같은 눈이,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왜요? 진리가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거짓된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주눅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길을 펴고 살아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우뚝우뚝 서가는 것을 볼 때 나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젊은 시기들은 다 지났지만 어쩌면 우리가 50, 60, 70 건장한 풍채에 사회적인 명망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내면에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가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는가? 니까짓 게 뭘 해? 네가 해봤자지. 쓸모없다. 필요 없다. 꺼져라. 쓰레기야. 저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소중하단다. 여러분들은 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팩트고 그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화답할까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 집사님은, 장로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도 간 곳 없고 선지서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간 곳 없고 오직 신구약 성경의 중심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결정이든 어떤 일이든 아니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10장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날카롭게 세우고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이 말할 때 우르르 뭐가 좋다고 하면 우르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경을 필사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9장 9절을 읽으면서 우리 세 번째 신앙의 본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9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세 번째,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막새까지 짓자고 제안을 하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자고 5절에서 제안할 만큼 그 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풍성했고 그 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셋째로 우리의 일상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그 영광을 끌어안고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달콤한 음성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달콤한지 그냥 여기 계속 있고 싶다. 집에 가기 싫다. 깨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만나기 싫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인가? 성경은 여기서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산 아래로 내려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9장
그 아래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간질하는 이 아이를 안고 아버지는 제자들과 고치니 못 고치니 옥신각신하고 있는 산 아래의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이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있고 집으로 돌아가면 변한 것이 있습니까? 변한 거 없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말 안 듣는 자녀들, 더 말 안 듣는 남편, 돈 문제, 재정 문제,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여기 나랑 오순도순 살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라, 일상 속으로 나아가라,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가 우리의 선교지요, 우리의 사명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시고 밥도 뜨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교직원들이랑 성경 공부를 매주 금요일 점심 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교직원이면 참 안정되고 좋은 직업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 공부할 때 나눔을 들으면 얼마나 직장에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사는가 피부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팀장이 깨고 쪼고 한 명 나가면 그 사람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이 나면 그 나머지 사람이 그 사람 뒷담화하고, 자기가 열심히 야근해서 날밤새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팀장이 자기 것인 양 탁 해서 총장한테 상여금 보너스 받고,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뜨겁게. 그래서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 총장님 욕하고 있고 막 팀장님 욕하고 너무 막 신이 나서. 그게 우리 산 아래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우리의 일상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힘으로 나가면 박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난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라. 날마다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자랑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왕같은 재산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밤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고난 너머에 있는, 우리의 고난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큰 영광을 목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은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달콤한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배당 문턱을 나가서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일상의 현안들, 그 문제들 앞에 비껴서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무장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고난을 뚫고 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